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는 거지, 어, 증인으로 쓰는 거지 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꾸 어렵게 하려고 뭐 300 해라 500 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삶에 누리라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데는 4, 50회.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기려면 한 100회. 그리고 인간관계 넘어서는 데는 제 경험으로는 3, 400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불치병을 예전에 경험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뭐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또 육신적으로 불치병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암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려운 그런 질병을 만난 분들을 이렇게 이기는 그 넘어서는 것을 볼 때 하루 종일,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이 잠들기 전에는 계속했다, 그런 고백이 하시더라고.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영적 문제도 수시로 그냥 뭐 영적 문제가 뭐 이렇게 어느 날 뭐 시간 두고 오늘 내가 너 영적 문제 오게 할게 이래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자고 있나는데 오기도 하고 잠들라고 누웠는데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빙의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영적 문제 와요. 그리고 정신적인 거 요즘 많이 오는 게 우울증, 공황증. 요즘에 지금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데 많은 걸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불치병들, 각종 암, 뭐 요즘 병원 가면 거의 암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시대가 그래요. 다 오염돼 있으니까. 뭐 공기도 오염됐고 여러분 지금 음식 같은 거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음식을 여러분이 그 뭐 이렇게 농사 지어 가지고 먹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건 완전 거기는 방부제가 범벅이 돼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썩지 않게 해서 와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병동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생활화해서, 근데 그걸 이기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여러분이 일부러 독 먹어보지 마세요. 또 가서 제초제 먹어보고 또 안 죽냐 이렇게 확인하지 말고, 실수해서 먹었다래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 왜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으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내 다음 주 메시지에 보면 피도 맑게 한다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피도 맑아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소화력이 좋고 이렇게 하면 순환이 잘 돼가지고 피도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속에는 여러분을 완전히 온전케 하는, 여러분 세포가 그냥 굉장한 수만 개의 세포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몸 자체가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복음 제시를 해서 이제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인 바꾸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영접을 하고 이거를 할 때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암송을 시켜가지고 30회 40회 또는 100회 어떤 300회 또 500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삶을 이렇게. 근데 제가 한 저 80대 79세 됐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만났는데 뭐 그 제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만났는데 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어. 뭐 여자 다리도 아프고 뭐 귀도 잉잉거리고 눈도 뭐 흐리고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저녁에 자다가 얼마나 이게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그 꿈속에 도망 다니다가 땀이 나가지고 온 몸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참 그래도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땀이 나갖고 일주일에 한 3번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거기에서 이렇게 돌보는 아줌마한테 부탁할 수 있는데 계속 젖으니까 그걸 매일 벗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아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거, 이 양반이 저를 만에 79세인데 84세인가 5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79세에 저를 만나가지고 그 병 다 고쳤어요. 다리 아픔도 고치고 윙윙거리는 것도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처음엔 큰 글씨만 보였는데 조그만 글씨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거 악몽에 시달리던 거 그래갖고 나중에 목사님 저 이제 옷 안 버려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무의식 쪽에 잠 속에서 꿈이 나타나면, 꿈에 막 자기가 쫓겨갈 수가 되면 꿈속에서 막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든지 그게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땀도 안 내고 그런 증거들을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교재에 보면 기도응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 예전에는 제가 그 성경을 교재로 가르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기도응답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기도응답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근데 고백 선포하는 게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어떤 만남의 현장에 역사한다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굉장한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어떤 일도 되어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어떤 문제든지 성령의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강에서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알고 복음 제시해서 영접한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자, 먼저 여기서 답을 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볼 때 답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뭐를 소유해요? 영생 소유하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그 영생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읽은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 누가 줘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수련을 하면서 아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죠. 지금 아직 결혼도 하는데 뭔 아들이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구원받았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걸 구원의 확신 요절로도 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영생은 가지고 있는데 영생 노래 부른다고 해서 영생의 그 풍성함을 못 누려요. 영생의 비밀 알고 있어요. 영생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내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 안에 사는구나. 그래서 영생의 비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성경 66권을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요거는 가로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나오죠? 서론 보면 그래 나오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 많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옆구리 찔러 보세요. 확신 있는가? 거의 확신 없습니다. 아유, 요즘에 교회를 못 가서, 요즘에 성경을 못 읽어서 이러면서 자꾸 거기다 이런저런 얘기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오늘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어야 확신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더니 모든 문제 해결되더라. 이러면 확신 있잖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 자만 불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죄와 저주가 떠났고 흑암이 꺾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살아갈까요? 이 해답을 오늘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뭘 도와줘야 되냐? 확신 도와줘야 돼. 뭐만 도와주면 되냐? 요한복음 17장 3절 도와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뭐예요? 아까 썼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는데 그것이 곧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걸 알게 한 것도 여러분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라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생명 없는 자, 창세기 3장 상태, 원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승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는데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설명해. 거기 그러면 그 내용을 했잖아요. 타락하여 생명 떠난, 결국 아담 하와에게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떠났고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게 되고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나오고 본인도 모르게 육신이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고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된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 잘 설명을 했고, 뭐에서 설명했다? 불신자 6가지로 설명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천국 호적,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요 세 요절을 주로 얘기합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영생을 얻게 됐고, 영생 얻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너는 천국에,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만 하면 된다?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봉의 조건에서 해방됐다. 예배서 2장 1절에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생 얻었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3절을 말씀드려요. 2절까지만 있는데 3절이 중요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 이제 안 받아요. 재앙 안 받아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돼서 미래 천국에 들어갔죠. 그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예배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은 갖고 있지만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잘 못 누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그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오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반석, 그 다음에 음무건설에 하지 못하는 권세, 그 다음에 천국 열쇠 나오죠. 천국 열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는 끝난 거예요. 반석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이 나는 거 뭐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무르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온 백성이 다 마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설명하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설명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과 모든 부족을 다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줬다. 권세를 얻었는데 어떤 권세 얻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는 죄의 권세, 사단 권세, 그 지옥 권세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영혼을 못 건드.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있었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드려. 영혼은 못 건드려. 요한일서 5장 18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이름
그리스도의 의미만 누리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누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면 돼요. 열쇠를 가졌다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더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가정이나 또는 뭐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 만나잖아요. 근데 전혀 뭐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답나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그래서 마스터 키다. 그리스도는 마스터, 천국 열쇠, 천국을 누린다는 뜻이고 에덴을 누린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 인도받는 게 삶의 방법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를 잘 안 받아요. 성령 인도를. 성령 인도 받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 그래서 여기다가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 받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죄는 아버지께 갈죠. 아버지를 만났어. 만나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26절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 꼭 필히 이번 주간에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나갈 것을, 자기 이제 부활승천에 가실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렇게 하면서 실상을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7절 8절에 뭐라 그랬냐? 8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주사역이 뭐냐면, 여러분이 왜 힘드냐?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이 왜 어려우냐? 죄 때문에. 여러분이 왜 자꾸 고통당하냐? 사단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죄와 의와 심판. 죄를 이해되죠? 의는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들은 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 33절이 아주 중요해. 33절 대부분 33절을 끝에만 알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만 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예요. 그 앞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요, 뭐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안 돼요. 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했고, 하나 더 여기서 기억할 거는 하나 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4절 5절 8절이죠 4절 5절 8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게 성령 기다리라는, 성령.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역사를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죠. 마귀 자녀니까.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염려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되고 숨은 계산을 버리고 이것은 승리 후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삶의 우선이 기도이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일 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세 요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제사 문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족 간의 분란까지 일으키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제사 지낸다면 교회 다닌다고 또 가지도 않고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통로가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가서 음식 만들고 하는데 다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야지. 지금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지금 잘 조상을 섬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사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한국, 일본, 대만 이 동양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왔죠.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지금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조상을 지옥 보낸 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문화가 다 그 귀신 문화, 귀신을 초청하게 해서 살인문도 열어놓고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12시라 그래서 옛날에는 다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속이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면 우리가 100번 권장해야 되겠죠. 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지옥 보낸 그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제사는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적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동양에만 제사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서양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거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답은 성경에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 세상 우리 한국 문화는 제사 문화잖아요. 거의 99%가 지금 거의 제사 지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날 가지 않고 이러다 보면 자꾸 관계만 단절된다니까. 가서 도와줄 건 다 도와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아주 정확한 답 나오죠. 귀신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거.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2장 43절 교재가 틀리게 나왔는데 46절에 45절까지 35절이니까 45절까지 보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다.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 그렇게 결과가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제사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어렵게 한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이 제사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운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저는 딱 하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 결론은 하나만.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여러분 요것만 생활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 답 찾아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전혀 몰하지 않는다는 거. 삶도 되어지죠. 일도 되어지죠. 뭐든 미래도 되어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성경이 열리죠. 지금 막 쏟아지는 메시지가 열리죠. 다 보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시작하면서 그랬죠. 복음은 완전한 거,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 여러분 그걸 찾아내고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참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들을 행복으로 아버지는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이 없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승리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